자, 오늘 선일에 용사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기도,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적 무장하고 시작을 또 해야 되겠죠? 사진을 보시면서 몇 주 다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영적 무장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예,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적 무장들 잘 하셨습니까? 예, 이러면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영적 무장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완전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전쟁할 때 뭐 장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무리 장비가 좋고 아무리 군인의 숫자가 많다 해도 이게 부족하면 전쟁에서 질 수 있어요. 바로 전술과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쟁론의 고전이라고 통하는 이 손자병법에도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기죠? 그만큼 전략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을 잘 짜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예, 전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 잘 알잖아요. 예, 그 유명한 멘트,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 12척의 배로 어떻게 왜군 함선들을 이깁니까? 133척의 왜군의 함선을 당시의 조선 수군은 아주 오합지졸이었어요. 계속된 패배로 오합지졸이었고, 예, 아주 그냥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수군들을 데리고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느냐? 이순신 장군의 전략 때문이죠. 이 좁은 울돌목 그 수로의 그 해류, 조류의 움직임들을 미리 다 파악한 다음에 울돌목의 그 좁은 골목길로 왜군을 유도하고 그리고 조류가 바뀌는 순간 역공에서 133척의 배를 12척의 배로 물리치고 완승한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전략은 나만 짜지 않고 누구도 짜요? 상대방도 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략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수시로 적용이 돼야 돼요. 예, 그냥 한번 짰다고 이게 무조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전쟁의 흐름 속에서 그때그때 전략을 수정하면서 가야 되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 경기에서 밀리면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선수를 불러들여서 작전을 수정하고 축구에서도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은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수정하고 선수를 교체하고 전략을 짜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는 저도 그만인데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략을 얼마나 잘 짜야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군 시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군 출신인데 제 특기가 장구 정비병이었습니다. 낙하산, 그다음에 조종사의 산소 마스크, 헬멧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리하고 하는 그런 특기였는데 항공기에도 낙하산이 있어요. 그 거대한 항공기에 큰 낙하산을 장착해서 착륙할 때 낙하산을 피면 속도를 감속하게 해줘서 훨씬 그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용도의 낙하산이죠. 그래서 쫄병 때는 그 활주로로 나가서 항공기가 핀 낙하산을 수거해 오는 일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쫄병 때 활주로로 나가서 낙하산을 수거하게 됐는데 활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정비타워에 이 지시를 다 받아가지고 정비타워에서 배정해주는 차를 타고 들어가서 내리고 그 모든 지시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항공기가 내리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활주로에서 이제 쫄병 시절에 나가서 이제 낙하산을 수거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낙하산이 총 9,000피트인데요. 이 비행기가 내리면 한 7,000피트쯤에 낙하산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낙하산 안 피기도 해요. 그날 이제 나가 있는데 항공기 한 대가 내렸는데 낙하산이 없는 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낙하산 안 피네? 아싸 신난다. 왜냐면 낙하산 피면 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싸 오늘 낙하산 안 피네? 그 다음 비행기도 안 돼. 낙하산 안 피어서 아싸 오늘 두 대도 안 피고 막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 30분 1시간이 다 지났는데 활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주활주로가 있고 보조활주로가 있는데
제가 있던 이 수원 비행장에는 이 팬텀 F4라고 하는 팬텀 비행기랑 F5 제공호 이 두 대가 주력 비행기인데, 팬텀은 되게 덩치가 커요. 그 제공호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팬텀은 절대로 보조활주로를 안 내려요. 주활주로만 내리거든요. F5는 가끔 보조활주로도 내리는데, 근데 이제 1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팬텀이 보조활주로로 탁 내리는 거예요. 이야, 오늘 진기한 광경을 본다. 팬텀이 보조활주로로 내리네? 조종사에서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저랑 같이 나간 동기가 둘이서 왜 저러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무전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쫄병 때 이 무전을 제대로, 쫄병이라서 겁도 먹고 무전을 제대로 안 배워서, 이 무전 잘해야 돼요. 뭐 스카이 델타 뭐 라저 막 대답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안 배워서 막, 야 네가 봐도 막 둘이 미루다가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타워에서.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항공기가 7,000피트에 버려야 될 낙하산을 맨 처음 비행기가 5,000피트에 버린 거예요. 2,000피트면 되게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육안으로. 꽤 먼 거리에 그냥 일찍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내린 비행기도 낙하산을 5,000피트에 버리고, 세 번째 내린 비행기도, 왜냐면 거기 떨어져 있으니까 5,000피트에 버리고, 다 5,000피트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더 착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계속 위에서 선회한 겁니다. 아,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 빨리 낙하산 치워야 되는데. 근데 타워에서 아무리 연락해도 저희가 받지도 않죠. 예, 낙하산은 활주로를 다 막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기름이 다 떨어졌다. 나 내려간다. 그러고 보조활주로로 내린 거예요. 그게. 그런 줄도 모르고, 야, 진기한 광경이다. 뭐 조종사가 미쳤나 보다. 왜 저러냐. 그러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비타워 받고 쌍욕을 먹고, 이제 니네 당장 일로 와. 그리고 이제 정비타워에 끌려갔어요. 낙하산을 수거해서 끌려갔는데, 처음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예, 딱 들어갔습니다. 두 일병이 딱 들어가가지고, 멋있어요. 캄캄해갖고 계기판만 있고 막 그런 데예요. 정비타워 가서, 니네 영창 가고 싶어. 영창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행기 사고라도 났으면 진짜 저희 영창 가는 거였죠.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예, 중요한 얘기 뭐냐면 무전을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비타워는 모든 상황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수거해라, 비행기야 내려라, 빠져라, 들어가라,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어라, 다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받아야만 돼요. 이게 지금 연습 비행이었기에 망정이지 전쟁 중이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큰일 날 위기인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늘 타워로부터 무전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들어가라, 나와라, 엎드려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다 지시하잖아요. 무전을 잘 받아야 되는데 무전을 안 받으면 제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들어와, 영창 가고 싶어.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하고 복음의 신발 신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무전을 받지 않으면, 지시를 받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사 가셨는데 우리 김수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하재중 집사님이 이제 전역하셨잖아요. 원사 전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무전병이셨대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이사한 집에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이분 만나면 늘 무슨 얘기 할까요? 군대 얘기. 평생 군인이셨으니까 군대 얘기. 제가 또 들었어요. 천리행군 하잖아요. 우리 특전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특전사는 정말 대단해요. 저 인간이길 포기한 분들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진이랑 뒤에 진이랑 이동할 때 이제 무전병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어디쯤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군장도 다 맸죠. 또 그 무거운 무전 그것도 맸죠. 막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인데 도저히 막 다리도 풀리고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못 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 무전병이 안 가면 또 우리 집사님이 상당히 잘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인정을 많이 받으셨다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무전병이 안 가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전을 안 받으면 큰일 나니까. 야, 다 나눠들어. 그래서 막 다 나눠들고 이동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요즘 같으면 그래도 스마트폰, 인터넷이나도 있죠. 예전에 정말 이 무전 하나로 다 연락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전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전시 상황의 워키토키다. 기도는 전시의 사명 완수를 위한 것이다. 여기 떠야 되는데 안 떠났군요.
기도란 전시 상황의 워키토키, 이게 무전기거든요. 워키토키가. 예, 기도란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늘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바쁘다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정신없다고 기도를 생략해 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정신없을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뭘로 확인되냐면 기도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격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한번 잘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누굽니까? 예, 아빠이거나 엄마이겠죠. 물론 다른 사람도 기도하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걸 들으면 그가 부모구나. 그래서 기도는 인격이에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누굴까요? 자녀겠죠. 그래서 기도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누굴까요? 예, 셀장이겠죠. 셀 리더일 겁니다. 셀장님이에요. 예. 선일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누굴까요? 목사님이요? 저만 기도하는 얘기죠, 지금. 당신만 기도해! 우린 안 해! 선일교회는, 예, 선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선일의 성도들이죠. 맞죠? 예, 목사라고 했던 분들 취소하십시오. 예, 저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다 함께. 그죠? 자, 선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누굴까요? 예, 여긴 저 얘기하셔도 돼요. 예, 아마 목회자거나 또 교회 리더십들이겠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인격입니다. 기도를 보면 그가 누군지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군사라면 우리에겐 마땅히 이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받는 기도가 있어야 그가 영적 군사라는 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4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가 뭐냐?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 누워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죠? 어떤 기도든지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린 기도할 수 있거든요. 목표만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지는 법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기도하게 되는 거죠. 모든 기도 외에도 모든 간구를 하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종류의 간구를 다 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되는 게 있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간구라는 말은 특별 요청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특별 요청 다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통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여기 탱크 좀 보내주세요. 전쟁 물자가 더 필요합니다. 보급품 좀 보내주시고요. 지원부대 있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뻔뻔하게 그래도 됩니까? 저기도 바쁠 텐데, 탱크 운전하시는 분 바쁠 텐데 요청해도 됩니까? 해야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간절히 구해야죠. 탱크 좀 꼭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총이 부족합니다. 군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뭐 사달라고 할 때 부모는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날까요? 왜 고민하시죠? 화나실 분들처럼 자녀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부모는 기뻐요. 왜냐하면 부모를 의지한다는 고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는 기뻐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특별 요청들 드리면 하나님이 바빠 죽겠는데 저거 또 뭐 달라고 그러네. 짜증 내실까요? 아니요.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붙드는구나. 하나님 기쁘세요.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픈 분들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진로, 직장, 사업, 관계, 물질, 연애, 결혼 다 드립니다. 예, 다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본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말은 다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해도 되고 모든 종류의 특별 요청 드려도 좋은데 다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성령 안에서 하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왜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간구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전을 받아야만 되는 이 군인들이요, 산속에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될 바가 어딘지를 알아야, 그죠?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걸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누가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되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는 나의 육체, 나의 자아는 부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의는 죽어지고 예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나의 뜻, 나의 기질, 나의 정욕, 나의 성품들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할 때도요, 기도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바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100%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 그렇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 자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심들이 그냥 다 알아요. 보면요. 사람들도. 그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웬만큼 예민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는구나. 그거 알아요. 자기 드러내거든요. 그러나 기도로 사역하는 사람은 달라요. 늘 주님이 자랑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게 관철시키는 도구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를 바꾸려는 시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을 바꿔야 돼요.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면, 내 뜻을 가지고 요청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 알기 때문에 그 나의 뜻을 무엇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들을 올려드릴 때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 하지 않으면 자꾸 입에서 뭐가 나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되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이거 못 논다고, 축복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기지 못함을 보고, 표현이 그렇게 돼요. 그의 엉덩이뼈를 치고,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지만요. 그가 엉덩이뼈를 맞고 평생 저는 사람이 돼요. 장애를 가지게 됐거든요. 이긴 거 맞습니까? 그 정도면 진 거죠. 뭐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삶이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이기는 삶이다. 평생 그 이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것이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응답받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고집할 때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꺾어낼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 잠들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잠든 상태인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게 곧 죽은 상태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 무전이 끊겨서 고립돼 보세요. 그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무전이 끊겼으니까요.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그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든 상태인 거예요. 혹시 게으름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게으름으로부터 깨우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혹시 너무너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분주함을 깨우셔야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 힘써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여러분 힘쓰라는 말에서 이미 느껴지죠? 기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응답이 늦어지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지면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거룩한 노동이에요.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일하러 가시잖아요. 그죠? 힘들면 그냥 막 일 쉬고 때려치고 이러지 않으시죠? 힘들어도 일합니다. 그 가운데서 보람도 느끼고 또 생활비도 벌고요. 힘들어도 해요. 노동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룩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은 하면서도 우리가 힘들다고 기도는 왜 자꾸 쉴까요? 그래서 힘써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군이 지금 저 너머에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에라 모르겠다 힘든데 군장 다 풀어버리고 지휘부의 지시도 안 받고 있을 군인이 있습니까? 적군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삶의 습관과 패턴들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안 피곤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이 전술과 전략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남을 위하여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모범은 우리 주님이 잘 보여주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후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로마 병정들과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천국은요 섬김의 나라거든요. 믿으시죠? 예, 종이 될 때 으뜸이 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종이 된다는 뜻이 뭡니까?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섬김이 존재론적으로 바뀐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평생 뭐 할 거냐면 뭐 예배도 드리겠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동일하게 또 하는 게 뭐냐? 서로를 섬기는 삶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 지체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서로 챙기고 돌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가 누리냐면 천국 백성이 누리잖아요. 섬길 때 섬김이 기쁨이 되면 내가 천국 백성 맞아요. 그래, 섬길 때 기쁘지. 그래서 섬기면서 내가 저런 인간 섬겨야 돼. 짜증나 죽겠네. 내가 저런 왼수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어쩌면요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 확인할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섬김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아요. 종이 된다는 게 으뜸이 된단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한번 좀 보면서 천국의 의미를 우리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모두가 다 긴 숟가락 하나씩을 들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내가 못 먹을 바에 남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미움, 원망, 다툼이 가득하죠. 근데 누군가가 섬겨요. 그가 힘들어하니까 받쳐줍니다. 그리고 비로소 먹기 시작하죠. 여러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가운데 음식이 있었고요. 모두가 긴 숟가락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앞의 장면은 어디의 모습입니까? 지옥의 모습 아니에요? 미움, 다툼, 불평, 원망. 내가 못 먹으니 너도 못 먹게 하겠다고. 다 서로 막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러나 섬기기 시작할 때 그곳이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그 안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 분쟁, 질투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 계속 들려오잖아요. 들여다보면 다 자기 욕심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 기도로 남을 위해 구하는 자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나와 관계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자 지구에 죽어가고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린 기도하고요. 아프간과 모로코의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얼굴을 모르지만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위대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선일교회의 작은 공간, 골방과 같은 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로 열방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가지 않아도요,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나도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쓰러져서 죽게 되면, 그 전선이 무너지면 나도 죽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전략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뿐이지만 나의 기도를 10명의 지체들이 기도해 주면 몇 번의 기도입니까? 10번의 기도 아닙니까? 100명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100번의 기도 아닙니까?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혼자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내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그게 더 강력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이고 또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존 낙스, 그가 한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결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한 나라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그 전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화관 들어가서 캄캄했던 순간, 영화관에 딱 들어갈 때 너무 컴컴하니까 당황했던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 보이니까 더 잘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막 두리번 하지만 이미 조리개가 줄어있는 상태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어서 안 보여요.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시 눈을 감으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면 컴컴해졌기 때문에 조리개가 활짝 열려요. 그리고 눈을 뜨면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여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멈춰서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그 컴컴한 길을 계속 걸어보세요. 계단이 있는지 떨어지는 길이 있는지 더 깨지고 박살 나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감으셔야 돼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잠시 멈춰 서야만 되는 겁니다. 2명의 나무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나무를 팼고 한 나무꾼은 쉬어가면서 나무를 팼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더 많이 팼나 봤더니 쉬면서 한 사람이 훨씬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쉬는 시간에 도끼 날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를 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나무를 팰 때 나무 패는 일에만 집중해요. 그러나 나무 패는 일의 핵심은 뭐냐? 도끼날이에요. 도끼날. 도끼날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나무를 많이 패기도 하고 수월하게 패기도 하는 겁니다. 도끼날만 잘 준비하면 나무 패는 일도 덜 힘들 뿐만 아니라 나무 패는 일이 신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쩍쩍 갈라져 나가니까요. 바로 이 도끼날을 가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만약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자꾸 기도를 미루면 영적 날이 무뎌지게 되니까 삶은 더 곤고해지고 삶은 더 팍팍해지고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날이 무디니까요. 아무리 휘둘러도 나무가 잘려 나가질 않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상황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빛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상황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의 이 항상성은 외부 환경이 계속 바뀌어도 우리 몸 안의 체온이나 체내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을 먹어도 체온이 떨어지질 않아요. 실험 안 해보셨죠? 뜨거운 물 먹으면 체온이 올라갈까요? 뜨거운 물 먹어도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계속 항상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몸을 움츠러들이며 체온을 유지하고요. 더운 여름에 더워질 것 같으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항상성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막 당이 올라가도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당을 다 해체해 주죠. 이게 항상성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항상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건 이 항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당뇨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해 주지 않으니까 탄수화물 섭취하면 당을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니까 당뇨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이 전쟁 같지 않나요? 전쟁 같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질비합니다. 이때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승리하려면 영혼의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만 그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 하냐면 근심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모은 손.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뭘로 하냐?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뭐게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낙타입니다. 낙타가 저렇게 항상 무릎을 접고 앉아있거든요. 얼마나 앉아있었던지 저 무릎이 저렇게 낙타 무릎이요. 다 해져 있어요. 털도 안 자라고 그냥 아주 맨들맨들 다 돼 있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별명이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의 무릎이 저 낙타처럼 닳고 닳아서 됐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어떤 행태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올곧이 항상 엎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혹시 힘들다, 어렵다 말하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육체를 위해서는 한 끼 식사도 거르지 않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왜 자꾸 기도를 거르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지혜로운 것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 그런 분들 제가 봤어요. 요즘은 별 문제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고요? 지금 교회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세계 곳곳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돈은 언제 모을까요?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모으는 겁니다. 그죠?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저금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금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건강은 언제 지키죠?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하려고 하면요, 돈도 시간도 배로 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회복하려고 하면 건강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저장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삶 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보세요.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요. 들쑥날쑥 평안한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조금만 문제가 오면 픽픽 쓰러지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있냐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이 영혼의 항상성이 있는 자들은 어려움이 올 때도 오뚜기처럼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가고, 그죠? 그러므로 오늘 승리를 위한 기도의 필수 전략 4가지 말씀드렸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시길 바라고, 다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깨어 기도하시고 힘써 기도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겹줄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론들과 늘 나누십시오. 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문제처럼 기도해 보세요. 내 기도는 그가 기도하고 그의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천국 영상 본 것처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